오늘 주님 앞에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 인사잖아요. 메리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파티도 열고요, 또 선물도 주고받고, 그것을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의 하나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즐거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과 마스가 원래 미사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사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 땅에만 전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구주가 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예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라고 해라.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어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가 끝나고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치바역의 노방전도 갔습니다. 왜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갔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올해도 이제 치바역 앞쪽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들어섰어요. 어떤 줄인 줄 아세요? 네? 네? 네, 닭가락구지. 늘 이맘때면 굉장히 줄을 얼마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1등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와, 10억, 예? 10억엔이에요? 1등이? 사야 되겠네. 10억이나 줘요? 와우,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많이 섰구나. 10억엔을 준대요. 내가 정신을 잃었다, 잠깐. 지금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주지 몰랐어요, 진짜로. 와우. 아주 사람들이 줄을 쭉 쓴 거예요. 복권 사려고. 이맘때 되면 복권 사려고 줄을 늘 서요. 전보 복권, 전보 닭가락구지잖아요. 여러분, 그 복권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1등이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800만 분의 1 하니까 여러분 1년에 천둥 벼락 많이 치잖아요. 1년에 여러분이 사시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얼마냐면 50만 분의 1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좀 좋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쉽게. 그러니까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1등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어려워요. 복권에 1등 당첨되려면 800만 분의 1인데 벼락은 5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벼락 맞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누군가는 1등에 당첨되겠죠. 아마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거예요. 뭐 세상을 다 얻는 거겠죠. 와, 10억을 당첨됐으니. 근데 여러분 아세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80%가 빚에 시달린대요. 우린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후에 80%가 빚에 시달리고요. 80%는 가정이 다 깨어져요. 복권 당첨된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내가 복권 당첨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금도 드리고 뭐 집 하나 사줄게, 차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약속하고 다니는데 막상 복권 당첨되면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돈이 생기면 대부분 죄 짓는 데 써요. 근데 사실 그런 소식은 좀 말고요. 정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소식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도 하고 우리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는 거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사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건 있어요. 이런 좋은 소식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건 맞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성경은요, 이런 기쁨을, 이런 좋은 소식을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왜 그것이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건 예수 믿지 않건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싶지 않죠.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하나님 우리를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사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망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두 손 불끈 쥐고 응애 하고 태어나요. 왜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태어나요. 그죠? 한번 이 세상 한번 살아보겠다고 응애 하고 태어나요. 죽을 때는 뭐예요? 손 다 피고 죽어요. 살아봤더니 별게 없거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그런데 이 세상에 살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왜 성탄절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나나요? 네,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느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흔히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 제가 사이다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일본 사람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노 도꼬론이 있고, 보통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돌아가셨다는데 일본 사람은 아노 도꼬론이 있고 그렇게 표현한대요. 아노 도꼬론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아노 도꼬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노 도꼬로에 있고 어딘가 가긴 가요. 우리도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 가긴 가요. 근데 그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해요. 아노 도꼬로가 어딘지. 여러분, 성경은 아노 도꼬로가 두 곳이라고 얘기해요. 한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 있고 한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씻음 받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 그 죄값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왜 죄를 얘기하고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마귀는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속입니다. 화려한 조몽, 즐겁고 여러분 거리 가면 캐롤송들 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도 지난주에 약속이 있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외출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느라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백화점 갔더니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캐롤송 돌리고 좋네.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탄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산타클로스 생일인 것처럼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진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예요. 진짜 의미예요. 오늘 보니까 아마 12시 예배는 처음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10시 예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내 죄를 용서받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소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오늘 12시 예배는 10시에 나오신 분들은 간증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12시 예배는 훅가가상이 세례 받습니다. 12시 예배 때 이제 세례 받으실 때 간증하실 거예요. 훅가가상이 80대신 일본 어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받은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였어요.
정말 예수를 믿은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 더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한 번은 양육을 끝나고 가시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시기 앞에 갑자기 그런 말씀만 저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날,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고요. 내가 뭘 기뻐할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올 때 혹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뭐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혹시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면,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회복하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왜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우리 이 세상에서 그 복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요.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인데 런던 교회 농가를 지나가던 어떤 일행, 갑자기 소나기가 내서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농가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산 빌려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러져가는 낡은 우산을 빌려줬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좀 그렇고, 뭐 그런 우산 집에 있죠? 주님께 그런 거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 그런 거 바치시면 안 돼요. 버리자니 아깝고 내가 쓰자니 좀 그렇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까? 이거 교회에 갖다 놓을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그런데 이 농부가 그 자기 뭐 버리긴 아까우니까 놔뒀던 그 다 낡은 우산, 거의 부러져 우산을 준 거예요. 그 일행은 자신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거길 떠났어요.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였어요. 누가 우산을 빌린 거예요? 여왕이. 농부는요, 그 편지를 보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어요. 내게 우산을 빌리려고 했던 분이 여왕이었다니. 내가 여왕인 줄 알았다면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을 텐데, 어쩌면 그러면 그 농부의 인생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면 여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농부의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깝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분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인 걸 알았다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드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 안에 방이 없어도 내 방에 오십시오, 내 집에 오십시오. 정성을 다해 그분을 영접했겠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농부가 여왕인 줄 모르고 대접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이 메시지를 늘 전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번 교회에 딱 나와서 일생에 한 번 설교를 듣는다면 이 말씀하고 전할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 축복,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셨습니까? 안 받은 분도 계시나? 혹시 여러분 아직 이 축복,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영접하셔야 돼요. 혹시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농부처럼 인생의 운명을 바뀔 수, 아니 영원한 운명을 바뀔 수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인 것도 알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거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나의 왕이신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나?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세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정말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오늘 교회를 나가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의 그 평안과 기쁨을 감사하며 찬송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오늘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에요.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던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 이 감격 회복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 아니 영원의 운명을 바꾸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